네, 1세기 당시 로마는 정치, 경제, 상업의 중심지였고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정보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는 다른 도시와 다르게 언덕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쉽게 눈에 띌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다가 세계의 중심지인 이 로마에 온갖 사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많이 일어났고, 그래서 전쟁의 포로들도 많았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양자로 입영된 사람들도 많았고, 또 여러 가지 또 유대의 종파들과 또 이방인 가운데서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너무나도 복잡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 가운데서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간에 갈등을 맺고, 또 그 갈등이 점점 더 증폭되어서 폭동까지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도 로마는 조용한 날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4대 황제 글라우디오가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을 로마 땅에서 다 내어줬고 이제 타지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원치 않게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서 힘이 없어서 다른 곳에 밀려서 살게 된다,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된다,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고 그 마음은 아마 참담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칙령이 해제되고 다시 로마로 들어온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북적북적했겠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졌고 소문났고, 또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귀에도 들렸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들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여행할 정도로 많은 전도 여행을 했고 세계 모든 것들을 잘 아는 바울이었죠. 근데 로마에 교회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야말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그 로마가 얼마나 타락한 곳인지, 너무나도 어려운 곳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땅에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소문이 생기고 교회가 든든히 생겨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니 그야말로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싶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주 안에서 같은 동역자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계속 생각을 했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조급함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로 가고 싶었는데 길이 막히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은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서론적인 대목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고민합니다. 과연 나는 이러한 동역자가 있는가?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동역자가 있는가? 우리가 로마 교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사도 바울 같은 입장이라면 내가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찾아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싶은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가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하면서 많은 곳에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한 분 한 분 떠올려 봅니다. 세상에서 친구가 아무리 많아도 그 친구는 진짜 친구가 아니에요. 진짜 친구는 누굽니까? 같은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친구예요. 어렸을 때부터 내 속마음을 다 안다고 해도 바라보는 곳이 다르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다 저 하늘 천국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데 세상 친구는 다 자기를 위하여서 살아가고 돈이 인생의 목적이니 아무리 좋은 모임이 있고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깨달아야 우리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고, 바라기는 이 안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그런 믿음의 동역자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인생 여정에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든 좋은 동역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고자 했는데 길이 막혔다고 여러 번 표현합니다. 13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했고요. 또 로마서 15장 후반부에 가게 되면 23절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었고 또 여러 해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스페인이죠,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 번 가고자 했다는 것을 여러 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지 못했을까요? 학자들은 여러 가지 추정을 하는데, 첫 번째는 환난과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말씀은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당한 여러 가지 환난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이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아주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로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고자 했는데 가지 못한 이유는 사탄의 방해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과 육을 가진 온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영적 대적자가 있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모든 경험을 하는 거, 이런 모든 것에 영적인 대적자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깨달아야 그 대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뭔지 몰라요. 그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자 하여도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대적자가 있는 거예요. 대적자가 있다는 것을 하루하루 살면서 날마다 생각할 줄 못하지만 깨어서 그것을 파악하여야지 그 영적인 대적자를 그 대적자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이런 영적인 대적자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께서 이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2026년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 다른 곳에 있다가 이 자리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이 또 자녀들이 멀리 가,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자라고 부흥하고 나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우리의 어떤 나가는 어떤 신앙의 길을 막고 방해를 하여도 무엇보다도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고자 했지만 가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로마에 가고자 했을 것인가?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영적인 동역자를 보고 그들과 만나서 회포도 풀고 사랑하는 사람들 한번 손도 만져보고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조금 더 심도 있게 깊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 보세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그 로마에 세워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여서
그 신령한 은사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견고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먼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의 서론 부분과 동일한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본문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어느 날은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산에 올라가시면서 수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근데 그때에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그곳을 변화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광채가 일어나고 가까이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님과 함께 누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일까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유대인들에게서는 정말 구약 성경에 내내 계시되고 약속되었던 많은 말씀들을 전하는 그런 유명한 인물들이 있어요. 이들을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인물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있으니까 다혈질적인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자기가 유대인들의 환상적인 어떤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과 예수님이 함께 있으니 뭐 지체할 틈이 없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초막을 짓고 여기서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초막을 짓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 여기서 엘리야와 모세일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학자들은 여기서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가 선지자를 대표하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각각의 사람들이 나와 있는 모든 것은 다 구약 성경의 권위를 말하고, 구약 성경의 권위와 최종적인 권위가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모세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와 엘리야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성질 급한 베드로 입장에서는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만 있으면 다 된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완성됐으니까 이 자리가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 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기가 좋사오니를 위해서 그냥 어떤 곳에서 그냥 경배만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왜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인생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기가 좋사오미 하면서 그 사역을 이곳에서 끝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 이하를 쭉 내려가면 이런 변화산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곧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것이 죽으러 오신 것이니까 그 목적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공생의 목적이 달성돼야 되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사탄마귀의 권세를 짓누르시고 멸망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 일은 예수님의 일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고 난 이후에 이 모든 사명이 누구의 것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의 뜻과 공생애의 그 이유와 목적을 아직 깨닫지 못하여서 예수님과 뜻과 상관없이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서론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똑같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복음이 전해졌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칭송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많은 복음이 증거됩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교회로서, 로마 교회로서 이러한 일들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들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구원의 성격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그러면 다 된 것입니까?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 시작이라는 거, 걸음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교회의 가장 큰 비극 중의 비극은 우리가 소위 태신자 전도작정이니 사랑의 교회 같은 데서 대각선 전도 집회니 우리가 했던 가족 이웃 초청잔치니 또는 새생명 축제니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교회로.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 그날은 너무 즐겁고 너무나도 감사한데 그 다음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이 현대교회의 최대의 비극이죠. 앞문을 활짝 열어놓고 뒷문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한 번 왔다 가는 것이죠. 우리는 말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200사람이 앉아있으면 200천하란 말이에요. 한 영혼이 한 천하란 말이에요. 천하보다 귀하다. 이 고백이 무슨 의미인지 그냥 우리가 식상하게 말로만 습관적으로 상투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곱씹는 거죠. 과거에는 몰랐지만 내가 말하는 것에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 나의 인격이고 그것이 성인이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왜 교회로 모으셨어요?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모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말하기는 쉽지만 우리가 한 영혼, 옆에 있는 처음에 교회에 방문하신 정말 여러 천하를 위하여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나누어주고 섬기고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하나 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전화 한 번 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이것이 현대교회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전도잔치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마치 부모가 아이를 출산한 후에 그대로 그냥 방치하는 것과 같아요. 뉴스를 보면 어떤 미혼모 아니면 젊은 여성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데 게임을 하다가 아이를 방치해서 죽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현상이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출산한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까? 모유를 수유하고 맛있는 우유를 주고 또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이유식을 하고 점점 나이가 먹습니다. 아이가 자랍니다. 그럼 이제 막 걸어다니니까 위험한 곳도 피하게 해야겠죠? 그리고 사람이니까 사람답게 인성교육도 시켜야 돼요. 어려서부터 차곡차곡. 저기 서울에는 어떻습니까? 유치원들 영어 유치원 보내기 위해서 몇백만 원씩 매달 쓰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한 아이가 기저귀를 떼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장이 필요하다고. 만장. 생각해 보세요. 옛날 우리 여기 계신 연로하신 권사님들 옛날에 그 다 똥기저귀 빨고 마르고 다리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냥 일회용 그 만장, 그것도 갈기 힘들어서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만장을 가는데 어머니가 이 똥 너무 더러워 하면서 갈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이가 아무도 안 갈아주는 거 하면서 자기가 일어나서 혼자 갑니까? 베이비가?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런 비극이 현대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영적으로는 왜 그렇게 우리가 방관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 교회에 혹시 혼자 앉아서 쓸쓸하게 혼자 슬픔을 삭히고 혼자 있어야 되는 비극을 갖고 있는 성도가 없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아니겠어요?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와서 교회 와도 나는 혼자인 것 같아.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아. 반겨주지 않아. 이런 생각을 드는 일이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가를 곰곰하게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신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나만 예수님 잘 믿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쳤을까요? 과연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과연 그런 것일까요?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는 것만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친척들이, 내 사랑하는 동료들이 구원받고 같이 천국에 가길 기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길어야 100년인데 죽어서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영원이라는 거, 영원.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 인생 100년 오래 살아야 100년 동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아름다운 곳에 여행 가면 뭐 하겠어요? 영원토록 말로 다 할 수 없는 형벌의 지옥에서 고통당하는데 육신에서 조금 뭐 잘하면 뭐 하겠어요? 우리의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런 마음을 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해서 전도도 시키시고 세워진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전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것이 무엇 때문인가? 누군가는 자기의 목숨같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도와주고 유대 교회에 소개를 하고 믿는 사람에게 소개하고 배려하고 참아주고 견뎌주고 다이퍼 갈아주고 기저귀 갈아주는 누군가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이 사도 바울을 누군가는 그의 기저귀를 갈아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도 바울이 되어서 로마 교회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만 그 교회 가운데 정말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견고함이죠.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이 견고함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50년을 믿었는데도 여전히 제자리에 있다면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처음 교회로 오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견고하게 자라라는 거예요. 영적인 실력을 가져라.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럭키가 아니에요. 세상에 럭키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실력. 날마다 살아가면서 고생과 고통이 찾아오면 과연 이것이 어떤 이유인지 깨달아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을 블레임하기보다 먼저 내 자신의 문제는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능력, 내가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먼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비의 능력, 그냥 값싼 것, 남는 것, 버릴 만한 것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금을 가지고 올 때도 옛날 우리 선조들은 다리미에 딱딱하게 그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성으로 예비일인 토요일에 무엇을 하면서 내일은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모여서 뜨겁게 서로 사랑할 것인가? 내가 못한 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날이 토요일 예비일이지, 이날 휴일이다 하면서 산으로 들로 놀러 간 다음에 피곤해서 주일날 안 나오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의 마음, 이 견고함, 신자의 견고함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거쳐간 과정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이삭이 그랬죠. 야곱이 그랬죠. 모세가 그랬죠. 다윗이 그랬어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 요한 웨슬레, 아니면 루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모든 사람들도 자기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갓난아이란 말이에요. 갓난아이. 누군가가 돌봐주고 기저귀를 갈아줘서 마침내 그런 순교의 자리까지, 자기의 목숨을 내주는 자리까지 견고하게 자라가면서 그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이런 실력, 세상의 모진 풍파를 이기고 능히 이기는 그런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구원에는 크게 두 가지 구원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구원은 구원받은 백성이 오늘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날마다 견고해지는 믿음으로 자라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이 자리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저 한날 그냥 억지로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척하고 그렇게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일 지나고 나면 여러분 월요일 날이 예배하는 날이에요. 예? 화요일이 예배하는 날이에요.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던, 어드렛 일을 하던 무엇을 하던 이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고 그것이 예배라고 말씀드렸어요. 날마다 6일간의 그런 예배를 하고 와야 이 주일 예배가 더욱더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다시 점검하고 돌아가고 맡겨진 사명을 살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청지기라고 그래요. 청지기. 청지기는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맡겨줬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누가 맡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라고 직장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그냥 희낙낙하라고 여러분들 가정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지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그렇게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20년, 50년 신앙생활에도 자라지 않고 그저 늘 유순하고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문제 있으면 불평불만하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고 예배 나오는 게 힘들고 봉사하는 게 힘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자리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날마다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가라.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주어 너희로 견고하게 하라 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 나에게 그런 신령한 은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서 어떤 사람은 멀쩡하게 앉아있고 표정과 겉모습으로는 알 수가 없죠. 우리 속마음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시죠. 우리의 속을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또 공허하고 상한지.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 믿지 않으면 가슴이 뻥 뚫려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가슴이 있어요. 그 가슴은 돈으로도 명예로도 자녀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채울 수 있어요. 그 뻥 뚫린 가슴이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에게도 충만한 성령이 없지 않으면 다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이 예배할 때 나 자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예 없이 이러한 공허함과 상함과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위로받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기 원하니까 그 마음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도 있으니까 마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를 교회로 모신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요,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도 있고 복음의 은혜를 이미 누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교회라는 곳에 처음 온 사람도 계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 모든 사람을 지금 이런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가 한량없어서 높고 깊고 넓고 길어서 그 측량이 끝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떠한 마음이 있든지 간에 우리를 다 초대하셔서 그 구원의 자리를 인도하시고 한량없는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리라고 오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실 것입니다. 가정에 돌아가면 똑같은 일들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때마다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깨어내는 것, 그 믿음을 불러내는 것이 오늘 견고함이고 믿음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복되고 다음 주보다 그 다음 주가 더 복되고 2026년 벌써 반년 지났어요. 얼마나 빠릅니까? 반년 지났어요. 이제 내일 모레 송구영신 예배한다고 할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 지났을 때 내가 이 자리에 있었다가 이제는 더 넓은 곳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